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을 어디에다 집중하고 우리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면 돈의 마음에 빼앗겨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여자의 마음에 뺏겨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뭐 또 이렇게 도박이나 이런 데 마음을 뺏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 정직한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할 때 순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하늘을 공중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이 믿음의 발걸음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가 아닌 가짜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차피 나중에 자기들이 들어가야 할 지옥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별 이렇게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이 사탄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믿는 자들을.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사탄이 시기가 나서 자기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같이 끌고 가려고 그래서 방해하고 해방하고 하는 그 존재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데 왜냐하면 천사로 지음받은 타락한 천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공식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잠언 이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만 혼돈하고 허감 가운데 있고 제약 가운데로 허탄한 가운데로 마음을 빼앗아버리면 자동적으로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빼앗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데 언제 들어올까? 자,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통로로 사용을 해서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생각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죄 짓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실제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너희 마음이 완고한 것도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고 마음이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또 신명기 32장 17절에도 보면 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귀신은 절을 받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면 그곳에 많은 귀신이 몰려와요. 옛날에 시골에서 잼 같은 거 이렇게 담은 깡통이 있잖아요. 깡통을 이제 잼을 다 먹으면 깡통 뚜껑을 따고 거기다 우리가 낚시나 아니면 족대나 이런 걸 이제 가지고 냇가에다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 미꾸라지가 많이 잡히잖아요. 근데 그 미꾸라지를 깡통 속에다가 10마리, 20마리 이렇게 막 집어넣으면 살려고 막 바글바글 거리잖아요. 막 움직이고 바글바글 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집에서 제사를 드리면 절을 하면 귀신이 미꾸라지처럼 바글바글하게 모여든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분을 품으면
분을 품을 때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너희들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또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이 성을 내면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데 자꾸 시기하고 미워할 때 사탄이 들어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은 형제잖아요. 그래서 둘이 똑같이 자기가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준비를 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 가인이 드린 것은 받지 않으셨는데 동생 아벨이 드린 것은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왜 내 건 안 받아? 라고 하나님을 시기하고 또 자기 동생인데 내 걸 안 받아주고 동생을 받아주네. 동생을 시기해서 들판에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시기를 해서. 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할 때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단창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그렇게 했던 기록들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제 다윗은 사울의 사위잖아요, 사위. 그런데 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장군이었잖아요. 그런데 장군이 블레셋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막 승리를 해서 이제 막 자기 성내로 이렇게 돌아올 때 여인들이 입이 주책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외치니까 사울이 듣기에 불쾌하죠. 내가 왕인데 나를 천이라고 하고 내 밑에 있는 장군 다윗을 만이라고 하네? 그래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시기하는 거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까지 하는 무서운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시기를 통해서 사탄이 그 시기하는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 살아갈 때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 감사. 어떤 사람은 나보다 10개를 더 가졌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비하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마음의 차이겠죠. 생각의 차이겠죠. 그런데 뭐 많이 가져서 감사하고 없어서 감사하도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데 돕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늘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말로도 하나님께 좋은 말, 이쁜 말, 감사의 말을 들리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감사의 말을 하면 이상하게 자꾸 입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얼굴이 윤택이 있게 되고 마음이 즐거우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니까 자꾸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근심, 감사가 둘이 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와 있는데 감사도 있는데 감사는 말 안 하고 자꾸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감사가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시기가 그 감사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사를 자꾸 말하기 위해서는 말은 입으로 나가잖아요. 입으로 자꾸 감사하다. 지금 건강한 거 감사하다. 나에게 요만큼 주신 거 감사하다. 그래도 내가 옛날에도 지금도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만 내 발로 저절로 걸어갈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진짜 입으로 밥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요양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누워 있는 분은 그 일하시는 분들이 밥을 떠먹여서 줘야 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저귀를 이렇게 차야 되고 그 대소변을 다 이렇게 갈아주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그런 것까지도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절대로 접근할 수도 없고 장악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자 부부 간에도 사탄이 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놈들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자꾸 틈을 벌어지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싸울 때 틈이 생기면 빨리 합해서 같이 잠을 자라.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간에 틈이 생기면 사탄이 그 중간에 틈에서 같이 합하지 못하도록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서로 미워하도록, 멀어지도록 그렇게 사탄이 이렇게 중간에서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사탄의 일꾼들도 성경에 보면 의의 일꾼으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알곡이 되게, 열매를 맺게, 또 진실되게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렇게나 믿지 말고 사람 관계도 이렇게 좀 진실되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도 알곡을 맺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비록 들어왔지만 또 가라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큰 교회에 가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도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나쁜 것이라고, 하나님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성령의 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사탄의 도구로, 사탄의 병기로 사용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다가 그냥 사탄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죽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고 보석 같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겠지 해서 하나님 뒤에서 자꾸 딴짓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이 뭐냐,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즉각 죽는다 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삼중구조입니다. 삼중구조.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주셨던 성전의 모형을 이렇게, 성막의 모형을 이렇게 보면, 자,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앉아 있는 곳이 옛날에 삼중 구조 가운데 성소였습니다. 성소.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가 지성소였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가 교회 마당이 있잖아요. 교회 마당 주차장, 거기가 이렇게 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삼중구조인데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소예요. 그래서 교회 마당도 교회 주차장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아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이제 에봇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제사장 복장을 갖춰 입고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조끼처럼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조끼처럼 옷을 입고 그 조끼에다가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제 술을 이렇게 놓아서 그 조끼를 만들었고, 어깨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았고, 그리고 가슴에는 이제 서로 다른 12색깔 보석을 달았어요. 그리고 에봇 그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석류로 이렇게 술을 놓았고, 실로 술을 놓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금방울을 달게 했어요. 그리고, 금방울을 달고 줄을 매달아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이제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그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소리가 들리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잘 드려서 실수 안 하고 잘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소리도 안 나면 하나님께서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줄을 매달고 갔기 때문에 죽으면 그 지성소에는 옛날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줄로 이렇게 끄집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성전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 앞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나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자신에게 질문을 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성전 앞에서 살아가야만 나의 신앙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장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에도 심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신앙의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심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죽은 시체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동안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꾸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야곱 같은 속이는 자로 그런 험난한 인생길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그동안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자꾸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해야만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이 온전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살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살아오는 인생길을 한번 더듬어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종살이하며 살아왔을 때가 많아요. 사탄의 종살이 했다는 것은 내가 남을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많았으면 지금도 내 심령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종살이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싸우잖아요. 시기하잖아요. 의심하잖아요. 자꾸 누군가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상대방의 허점을 자꾸 캐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직도 나는 내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지 못한 사람으로 사탄의 종살이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걸음이 빨라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사탄의 종살이 하는데 빠른 걸음으로 살아왔던 그런 지난 시절이 뒤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에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우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님에게 빚진 자. 자, 사람은 변화되기 어려워요. 어떤 충격을 막 경험했다거나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주셨거나 아니면 천국을 보여주셨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웠는데 나보다 일찍 사고로 죽었거나 그러면 이제 충격이잖아요.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기가 힘들다. 그만큼 인간은 변화되기가 힘든 존재들인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성품의 열매, 마음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그만큼 사탄이 견고한 거미줄 같은 그런 견고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그런 가라지 쓴뿌리를 자꾸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가 힘들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의 거미줄 같은 진을 깰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왕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나는 주님의 하인입니다 라고 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견고한 사탄의 진들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알곡으로 생명으로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